우리 6월 첫 줄이기 때문에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의 구호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원하는 한 즐거운 정성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또 소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눌 것은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 어떤 일의 시작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의 과정과 또 방향과 결말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했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방향과 결과까지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데 저분이 1761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개척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때 이 구두 수선공은 평생이 보장된 직업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그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어, 벵갈어 무려 18가지의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인도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는 노팅힐에 있는 자기의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는 위대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위대한 명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인도로 떠납니다. 근데 인도에 막상 도착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고 두 아들은 이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출판사를 차리게 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쉼없이 안식년 한 번 갖지 않고 그는 인도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준비하여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윌리엄 캐리, 그는 인도만 선교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선교사들의 또 온 그리스도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지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윌리엄 캐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불길을 마음에 지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출발점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그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죠. 그는 아예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는 인도로 향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두 아들이 이질에 걸려도 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요, 정말 나 이 직장 정말 소위 말해서 때려치고 싶다. 예?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나와가지고 뭘 할 게 없을까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정말 꿈과 소망을 갖고 그 회사를 나온 사람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는 길도 뻔한 거예요. 그 과정도 뻔하고요, 그 결말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뒷동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출발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그저 산책 나왔다가 걸어 올라가는 거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부터 훈련을 거듭하여서 그 모든 험산 줄력을 넘고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시점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그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앞날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으로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5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시대적 필연에 의해서 부흥으로 인해서 부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느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한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세워졌다가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들이 종종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시작했는가? 내가 시작했는가? 사람이 시작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시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된 사람이 교회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2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께서 시작할 때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땅에서부터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포로에 생활을 했던 한 영국군 장교의 그 유고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유고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인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우락부락한 독일군 병사가 와서 보네포 목사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보네포 목사 나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형장으로.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이제 그 사람들에 끌려서 가게 됐을 때 그 영국군 포로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생활이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은혜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관심, 땅의 것에 관심이 끝나고 이제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시작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제도나 사람이나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한 심령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을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과 불이라는 것, 꼭 언어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그들의 인도한 것은 누가 인도했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기, 루하르.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바람과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와 같이 바람과 불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과 불로서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불로서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성령이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그 뜻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면요,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임했을 때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여자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남자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거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없을 때는 여기 공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고 쉬운 방법은 여기다 물을 부면은, 가득 부면은 여기 공기는 다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올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족의 그 족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이
이제 이 부족을 이끌어갈 리더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세 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이 부족의 족장으로 리더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버지는 이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아들들아, 내 방으로 들어와라 해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동전 세 닙을 주겠다. 너희는 이 동전 세 닙을 주고, 내가 저 방, 텅 비어있는 저 방을 이 동전 세 닙으로 다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부족의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는 생각합니다. 그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참 잘 부풀리고 그리고 바람에 잘 이렇게 날아가는 새털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전 세 닙 갖고 새털을 갖다가 사가지고 보관해 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전 세 닙을 갖고 저 방을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가장 싼 것들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채워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푸라기를 샀습니다. 셋째는요, 동전 세 닙을 갖고 어떻게 했냐? 동전 한 닙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 닙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 닙을 갖고 양초 한 자루를 샀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방을 채우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그 푸대에 있는 새 털을 갖다가 방 안에 뿌려놨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날라댕기다가 새 털은 다 가라앉게 되니까 이 방의 바닥은 다 찼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지푸라기를 갖다가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지푸라기가 어느 정도 방의 높이는 차지했지만 그러나 가득 차지는 못했습니다. 구석구석 차지는 못했습니다. 셋째가 양초를 들고 방 안 가운데로 가서 양초를 놓고 거기에다가 성냥을 거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어두웠던 방이 구석구석 빛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방을 가득 찬 것은 싸구려 지푸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새털도 아닙니다. 정말 이 빛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럼 오늘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은혜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기쁨의 빛으로 오셔서,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갈증이 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좀 더 돈을 벌어보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좀 더 높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갈증은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맨 처음 이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꽉 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불평과 불만과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인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치 교회가 성령을 시작할 때 교회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방언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각기 잘 보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의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요, 각 나라의 말로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 되냐 그랬어요. 거기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 지명 이름까지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명 이름을 하나 보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삶의 방식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그들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전 세계의 모든 세상과 함께 소통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통한 것이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무엇을 갖고 소통했습니까? 그들이 소통할 때 우리가 사는 이야기 갖고 소통했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 갖고 소통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물고기를 잘 잡느냐 갖고 소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갖고 소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각 언어로서 무슨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심,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서 소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가르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나라의 말로서 세상과 소통했다는 하는 것은 뭐로 소통한 것이냐? 구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람과 불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시작할 때 바로 뭘로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무슨 프로그램 갖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서 시작했다고 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통하니까 세상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야, 놀랍다. 야, 이런 일들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이 있고요, 또 한 반응은 뭐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이야, 조롱하면서 얘기하기를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야, 세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이 조롱의 말이 오히려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좋은 말이다. 그것이 참 소망에 찬 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할 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각 나라의 말과 방언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서 저들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막 말씀으로 그 소통을 할 때요,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의 출신, 성분, 그것을 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출신들이 무슨 똑똑하겠습니까? 글을 잘하겠습니까? 거기에 박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술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글도 제대로 못하고 불황무식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아서 파는 일밖에 없는 것이고 목수의 일 하는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유창하게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미쳐도 예수에게 저렇게 미쳤구나,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술로 충만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세술에 취했습니다. 예수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했습니다.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렸던,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움짝달싹하지 못했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의 말로 하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성령이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세상과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상과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지, 또 세상의 사람인지, 죄악의 무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구별도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나가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소통하게끔 만들어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성령에 미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원산에서 주일학교 다니던 성학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다 피난 간다 그러니까 부둣가에 나가서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통배가 거룻배를 끌어가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보니까 그 앞에 성학이가 있어요, 부둣가에. 그래서 성학이에게 마지막으로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침 통통배가 거룻배를 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부두가 움찔하면서 무너지면서 성학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교사가 그 손을 탁 잡아가지고 거룻배로 옮겨뒀습니다. 이 성학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학생은 자기도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길로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헤어졌지만 그는 이 남한 땅에 오게 돼서 온갖 고초를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때마침 이 북한이 쏜 이 포탄에 의해 가지고 미군 기지에 있는 유류 창고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빌리 상사, 그분이 화상을 입게 돼서 그분을 모셔다가 지극히 야전 그 병원에서 치료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태어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할 때 18살 때에 그 학생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해. 그분이 지금. 근데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19살 때 공장 하나를 맡기게 됩니다. 공장 하나를 만나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분이 백성학이라고 하는 사장님이죠. 회장이죠, 회장. 안영모자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럼 지금이요, 전 세계 모자 왕,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모자의 35%를 이 안영모자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팔려나가는 모자의 숫자가 1억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외국에 다 공장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게 되고 팔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자 공장이 다 망하기 때문에 서로 살자 하면서 그들을 건들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회사도 인수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미국에서 지게차가 있었는데 그 지게차에 대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게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를 그는 인수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망하게 된 지게차 생산 공장을 인수하여 남들이 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설비 투자, 공격적 마케팅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미국 공장은 당장 재건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뿔뿔이 흩어졌던 딜러들을 불러 모아 판매망을 정비했습니다. 미국 지게차 시장의 1등인 도요다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도요다가 생산하지 않는 틈새 상품을 도요다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딜러들에게는 본사의 판매권을 빼앗기거나 또한 통폐합할 걱정도 없게 해줬습니다. 딜러가 400명이 넘어가면서 클라크 브랜드는 회생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17일 미국 켄터키 렉싱턴에 있는 이 클라크 본사에서요, 이 클라크 지게차의 100주년 기념에 70년 동안 대대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부자가 상을 받게 되고, 이 백성학 이 사장은 그들을 안아주고 상표를 주고 온 마을이 축제가 되고 감동의 장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생의 효과로 인해서 나 죽고 너 죽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하면서 피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정말 매출의 40%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있어서 세금조사가 나와도 그 세금조사에서 뺏길 것도 아무것도 없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투명 경영 제1호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백성학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까지 성공했던 거,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해서 손 뗀 것들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남들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경영하고 하나님의 경영의 법칙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지 않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 이 교회가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통케 만드셨고 우리를 세술에 취하여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범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초대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람이 충만하고 오늘도 이 지역사회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